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주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예비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한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다 함께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도록 하셨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말씀 수련회가 있는 무화밭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훈련 중인 라디카 자매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리다바드 리더들 비자 기도해 주셔서 비자가 잘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매장 이전 순조롭게 하시고 리더 모임 가운데 은혜를 계속 부어달라 기도 부탁드립니다. IBS 신학교 방학 기간 동안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복음을 잠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 땅을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무화밭 공동체 연합으로 모여서 말씀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들을 나눌 때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공동체 위에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목마른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공간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라디카 사랑하는 딸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의욕을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적응하게 하시고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더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 아버지 비자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오니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한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시고 함께 하셔서 순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간증을 나누며 준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부르심이 분명해지며 소명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사명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IBS 학생들 방학 기간 동안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며 간증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국가 운영의 지혜와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사회 갈등, 경제, 정신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또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의가 나타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저들에게 할 말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아버지, 갈등, 범민, 이념과 여러 가지 정치적 이분대에 있는 아버지들과 아신 아버지께서 치우시고 있는 도와주시고 죄를 이루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긴장 관계 아버지 힘든 분 아신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음 세대 정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평안과 안정감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국제사회 가운데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어떻게 행해야 될지 외교적인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견고히 살아남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멀리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께 맡으며 의탁하며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정직하며 기도하며 순수 아이처럼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오 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만져 주시옵소서. 깨옵소서. 우리 구루가운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박강수 목사님 비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잘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마무리를 지어달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향한 기도,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 불꽃이 타오르고 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충전과 쉼, 또 도약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강수 목사님을 이곳까지 인도하게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성도들과 청중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분별해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이곳에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자를 제공할 회사가 잘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헌신하고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이며 이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통로며 발판인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과정 아름답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정하시고 문을 열어 보이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불이 확산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놓고 아버지의 간섭하심과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더 타오르게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물결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이 번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쉼과 또 도약 충전의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저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며 쉼을 얻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일, 귀한 역사를 이루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만드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얄팍한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은갈들 마음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아버지, 우리 속에 선한 영역 갈망과 목마름을 주시고 아버지 만지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육체를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영을 만지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묶여있는 통을 풀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곳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제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게 원하고 귀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운행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할 바를 알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 충만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 사람의 눈에는 감추어질 수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을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어 두려움, 염려, 교만,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들이 단지 우리의 잘남과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달아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여 축복의 수혜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몸된 구루가운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한만을 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셔서 아픈 자를 위해 함께 울고 연약한 자를 위해 함께 짐을 지며 기도가 특별한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셔서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박광수 목사님과 그 가정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특별히 비자 발급과 입국 절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순서와 과정이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가장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목사님과 아름답게 만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원목 목사님께도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는 동안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낯선 환경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준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여건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에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앞에 바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양육하는 부모 세대에게도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양육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지혜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어 귀한 주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돼서 이제 호송을 받게 되고 배로 이제 운행을 같이 가게 되는데 풍랑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하고 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죽었겠죠. 이제 다음 28장에 보면 배가 부서져서 파손하고 목숨이 이제 부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쪽에는 경험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이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항해를 하지 말자 제안을 합니다. 배도 그렇고 사람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선장도
선주의 말을 이제 백부장이 들어요. 백부장이 귀담아 듣는 거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겠죠. 오랫동안 항해를 한 사람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항해를 이제 강행하는데 처음엔 순풍이 불고 항해가 순조로웠어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 모르죠. 아유, 바울이 뭐 아지도 못하는 게 뭐 얘기하더니 날씨만 좋네. 그리고 순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목회자의 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같이 그 일선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분명하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강력하게 왔어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 세상과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성도가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축복해 주시면 되지 뭘 하려 그러는 걸 뭘 그렇게 말리냐, 그런 얘기 이제 뒤에서 듣기도 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이런 주셨던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안에 금액에 손해 볼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그 금액만큼 손해를 보고 몇 달 있다가 사업을 접은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미래를 예측하고 뭐 알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만지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바울도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풍랑을 만나서 뱃사람들 사공들이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죠. 그래서 짐을 버려요. 바다에다 짐을 버린다고요? 얼마나 뭐 다급했으면 짐을 버리겠어요. 그리고 사흘 지난 다음에는 배에 기구를 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배에 기구를 버린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포자기 아니겠어요? 당장 뭐 죽게 생겼으니까 배에 기구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흑암 중에 풍랑은 계속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이제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이제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이제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끝이구나. 뭐 보이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캄캄해요.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안심하라. 지금 풍랑이 있고 배 기구도 다 던져버리고 배는 부서질 지경인데 안심하라는 내용이 이게 먹힐 리가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풍랑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안정감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이건 뭐 자기의 배짱이나 뭐 자기의 긍정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게 준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고난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어그러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게 뭐 너무 힘들면 몸이 아파지기도 하고,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가 억압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일거지고 맞물려 갖고 힘들어지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를 눈치채고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평강을 누렸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주를 찬송해요. 기도해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핍박이 심해서 이 도시를 떠날까, 근데 또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냥 위기 때마다, 고난 때마다, 이제 어떤 난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순풍이 불 때만 있으면 좋은데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애써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 좋은 조짐이 보인다, 좋은 잘 될 수 있는 징조와 이 실타래 같은 어떤 좀 이렇게 희망이 보인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시는구나, 풍랑 중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말씀을 주세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제 그거만 보면 안 되고 앞뒤를 다 봐야 돼요. 바울이 사실은 죄수의 신분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압송되는 건데, 로마로 압송되는 건데, 어쩌다 하나님을 선포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누릴 수 있는 것들, 명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를 따른다고 했는데 바울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성경을 쭉 보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공경에 처하려고 계속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안전하게 호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이 되었나, 풍랑을 만나게 하셨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내가 잘못한 게 뭐라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풍랑을 만나나,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부르셨나?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풍랑을 만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우성이죠. 죽겠다고 먹지도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이고 풍랑만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러니까 밥맛도 없었겠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 받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거는 풍랑 중에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듣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선포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현재는 풍랑이지만은, 죽을 것 같지만은, 내게 많은 사람들 다 붙여줬다 얘기하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엔 이상이 없다. 안 죽는다. 한 섬에 걸린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잖아요. 배에 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도착을 해요? 돛을 올린 것도 아니고 노를 저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뭔가 하면은, 풍랑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살았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풍랑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넌크리스천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다시 합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불이 내릴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그것이 묻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 풍랑의 기간이라도, 풍랑의 기간 동안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풍랑이 잔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풍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게 뭐냐면 마음속에 평강과 안정감 받았고 선포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먹지 못하던, 몇 날 동안 먹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먹으라니까 쭈삣쭈삣하다가 나중에 다 먹어요. 의욕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의욕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출발할 때는 이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풍랑 중에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그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니까 다 귀를 기울여요. 뭐 백부장이든 선주든 뭐 선장이든 군인들이든 죄수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캄캄한 흑암의 기간 동안, 이 절망의 기간 동안 이 바울이 죄수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말에 권위를 주신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잠깐 동안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거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사명은 뭔가, 부르심은 뭔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그거를 주님이 이루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물론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죠. 베드로도 장차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뭐 중간에 이게 삐딱삐딱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증거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백부장, 또 선장, 선주, 군인들, 죄수들 할 것 없이 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에요. 뭐 그때 이들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서 배가 정말로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라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내버려 두라. 그래서 널빤지를 붙들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 헤엄치라 해서 다 100% 다 살게 돼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대로 모두 다 살게 됐어요. 사람들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제 추운 데서 올라왔으니까 모닥불 피워놨는데 모닥불이 이렇게 쬐이고 있었어요. 독사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나뭇가지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요. 야, 바다에서는 좀 용케 살았지만은 저 죄가 있나 보다.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죽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는 거를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안 죽으니까 야, 신이다.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제 이질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병이 나요. 그 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뭐 병 고쳐달라고 오는데 기도해서 병이 났잖아요. 배를 따라 준비해가지고 짐을 실었다. 그래서 또 다시 항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배가 파손되는 거, 배의 기구를 버리고 짐을 버리는 것 같지만은 다 없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세요. 배도 준비해 주시고 또 짐도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이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일까? 또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는데 이 풍랑에 우리가 몰입되거나 함몰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눈을 귀를 열어서 주께서 해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뭐 회사든 뭐 가정이든 공동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사명에 붙들려 있고 말씀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살은 거예요. 또 이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때문에 그 멜리데 섬에 가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이 초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죽을 상황인데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살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들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랑 중에도 말씀을 들려온다. 아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말씀이 들려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공동체로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말한 것이 허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서 그런 생명의 통로, 능력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었는데 우리 각자의 삶이 다 그런 삶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주의 부르심은 사명은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고난당하는 또 슬퍼하고 두려운 자들을 또 깨워서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중창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잘 듣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주께서 부르심, 그 부르심에 맞게끔 결국에 이끄시는 주님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소견들, 생각들, 아버지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끌어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새 역사 새 일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며 아버지를 신고하며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기대하고 지으시옵소서.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생명이고 능력인 것들을 우리로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말씀의 통로, 생명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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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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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중창 팀 나와서 중창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드린 대로 우리 기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슬프고 비장한 찬송을 할 건 아니고요.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기임하시는 두 분을 향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수현 집사님, 또 장상우 형제 앞길을 축복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친밀하신 주님 깊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지는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과 몸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 부용하심, 풍성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그 역사가 이제 귀임하는 우리 장상우 형제, 김수현 집사님 그 가정과 미래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사역,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 위해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